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땅에 채소나 또 나무나 무슨 또 곡식이나 심겨 있으면은 열매가 많이 나고 아주 잘 자라죠. 제가 오랫동안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이제 처음 왔을 때 우리 그 산들의 나무라든지 또 들판에 곡식이라든지 굉장히 풍성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름진 복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집 옆에 뒤에 텃밭에서 또 뭐 어떤 시에서 운영하는데 가서 텃밭을 일구시는 분들도 뭐 상치라든지 뭐 고구마, 감자, 무슨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 교회에 있는 작은 좁은 땅에도 뭘 심으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정말 풍성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이렇게 씨 뿌리고 이렇게 자라서 열매 맺는 이 농사적인 그런 현상을 가지고 영적인 아주 중요하고 깊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로 가니까 하나님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얻게 하려고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이어서 말씀했어요.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 가까이 왔다.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빛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옵니다.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살지만 어떤 사람은 어둠에 살고 있어요. 흑암에 살고 있습니다. 절망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비애와 비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혼란과 고통 속에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밀려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빛이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그 악한 사슬, 어둠의 권세의 사슬과 그 옥새가 끊어지고 자유가 오고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고 우리의 정신을 상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떠나가고 빛과 하나님에게 속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에워싸서 우리가 빛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람은 건전해지고 밝아지고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이 귀신이 쫓겨나간다 그랬어요.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의 마음에 어떤 부정한 마음을 갖게 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자책하게 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비관적으로 보고 분노와 어떤 미움과 시기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막 다 타버리게 하는 이 귀신들이 떠나가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이 귀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해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고 막 흉터를 내고 막 피를 흘리고 그리고 막 괴상한 소리를 지르고 이게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 사람이 해방이 되는 겁니다. 멀쩡해져요. 깨끗해져요. 옷도 안 입고 막 돌아다니던 수치를 묻는 사람이 이제 옷을 입고 멀쩡하게 앉아 있어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구원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멀쩡한 사람이 내가 앉아 있으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셔서 어둠의 나라가 물러가고 빛의 나라, 이 평강의 나라, 참된 나라,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존귀하게 만드신 그대로 인간이 정상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씨를 뿌려서 자라듯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서 자라듯이. 그런데 이게 이제 열쇠가 하나 있죠. 뭐냐 하면은 씨앗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져서 경험돼서 우리가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평강을 얻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갖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온전해지는데 그 상처도 치유를 받고 말이죠. 이런 것이 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실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칭찬을 많이 주셨어요. 믿음을 많이 칭찬했는데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이 말씀에서 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서 믿음이 온다. 그죠? 믿음이 말씀에서.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나게 하고 이 믿음에 의해서 기도하거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런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어도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죠? 보통 이제 교회에 처음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는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설교가 안 들려. 어떤 사람 그냥 앉아 있는데 이게 뭔 소린지 앞뒤를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어려운 말이 아닐 때도 잘 몰라요. 말씀이 아직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혹은 한 신앙생활을 5년, 10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해가 되고 그거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들으면서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기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생기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이제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사람에게 들어지고 마치 씨앗이 뿌려져서 이제는 싹이 나고 자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역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깨닫기도 하고 또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깨달아서 감사하고 기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서 기도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주고 그죠? 또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와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에게서 다시 이것이 실천이 되면서 또는 기도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좋은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냐. 로마서 14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땐 이미 성령의 작용이 있어요. 성령이 이미 작용하시고 우리에게 이 죄책을 가지고 괴롭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들어오고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평강이 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얼마나 평안을 얻고 싶어요. 천하를 다 얻어도 평안이 없어서 잠을 이루기가 어렵고 늘 안절부절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얼마나 불행해요. 그죠? 천하를 다 얻어도 평강이 없으면 그죠? 또 천하를 다 얻었는데 서글퍼요. 천하를 다 얻어서 뭐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는데 자꾸 허무하게 생각되고 의미가 없고
예,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기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평강이 있고 희락, 즐거움,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평강을 가진 사람, 희락과 즐거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이걸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 씨앗이 있어야지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 평강이고, 그 열매가 희락이고, 그 열매가 의로움이고, 이렇게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시고 뭐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많이 하셨지만은 그게 하나라면 두 개 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뿌리는 거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진리를 또 심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고친 거에 2배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뿌립니다. 지금 예수님은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 세계에 올리셨지만은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영감을 주셔서 우리 예배에 모였을 때, 그죠? 이 설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게 감동을. 그래서 말씀 뿌립니다. 또 어떤 사람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길에서 막 전해요. 어떤 사람. 그래서 이제 성령에 의해서 전하는 말씀은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뭐 성경을 같이 공부하거나 성경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고 또 자기 죄도 깨달아질 때도 있고 또 어떤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줍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뒤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열어줍니다. 말씀이 들리게 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지금도 뿌려지고 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도, 바로 이 순간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잖아요, 그죠? 화답을 할 때 이게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짝짝꿍 해주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돼요. 원래 이 아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사 기본형이 아만. 그것은 뭐냐면 아주 신실하고 튼튼해서 견실해서 의지할 만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게 아만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할 때는 그 뜻에서 파생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믿을 만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화답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 이 씨앗을 싹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천국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푹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은 믿음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멘 하라고 제가 막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는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조금씩 아멘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러다 아직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의 경험에도 보니까 아멘을 한번 해봤더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청년 때인데 아멘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습관이 안 되니까 안 하다가 어느 날 작은 소리로 아멘을 했더니 뭐가 쑥 들어오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뿌리고 있는데, 주님이 뿌리고 있는데 아멘으로 하면서 우리가 싹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바로 힘이 들어와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어색하고 아직 그런 분들도 혹시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것이 마음속에 우러날 때 뭐 너무 크게 안 해도 되니까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아멘을 한번 해보세요. 아멘을 해서 그 말씀을 꿀꺽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멘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사람한테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안 하면 돼요. 너무 크면은 또 제가 생각이 안 나. 다음 말씀 적당하게 딱 하면서 아멘을 하면은 굉장히 은혜롭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이 물러간다고 했잖아요. 마귀가 영토를 잃어요. 마귀는 우리 마음을 자기 집터로 삼기도 하고 자기 영역으로
자기 나라로, 자기 놀이터로 이렇게 삼아서 우리 마음을 장악해서 마귀가 원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귀에게 자꾸 마음을 빼앗기면 마귀 시키는 일을 합니다. 남을 해치는 행동을 하고 남을 해치는 말을 하고 싶어져요. 간질간질하게 올라와서 마귀가 시키는 걸 푹 말을 하고 마귀가 시키는 행동을 확 해버려. 그 비극을 만드네. 주변에 마귀의 그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에 잡혀 있는 사람들, 또 마귀에게 잡혀서 자기를 막 해치고 자기를 막 비참하게 만들고 자기를 아주 그냥 불행하게 만드는 거, 그것도 마귀의 일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렇게 계속 하고 싶은데 이 말씀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요. 이 사람의 마음이 온전해져요. 이제 마귀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게 돼요. 이제 마귀가 쫓겨납니다. 마귀의 요새가 무너집니다. 마귀의 진이 이제 후퇴를 해야 됩니다. 쫓겨나갑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온전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마귀가 놓아주고 싶겠어요? 마귀가 놓아주고 싶지 않아요. 마귀가 이걸 안 놓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들어오는 것부터 막아야 돼요. 마귀 입장에서는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먼저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예배에 올 수 없도록 자꾸 일을 만들어줘야 돼요. 예배에 올 수 없도록 그런데 자꾸 정신이 팔리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예배까지 왔다.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왔다. 그래도 마귀 포기 안 해요. 자리에 앉았는데 엉뚱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못하게, 그죠? 가스레인지 안 잠근 것 같은데, 방문을 안 잠그고 온 것 같다. 수도꼭지, 별게 갑자기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고 괜히 저 사람이 왜 옷을 저렇게 입었지? 뭐 이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자꾸 딴 사람 쳐다보면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귀를 열어야 되는데요. 딴 생각 자꾸 하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마귀는 그 사람에게 잠을 줍니다. 잠을 빌어요. 너 피곤하잖아. 뭐 별로 들을 거 없잖아. 다 알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졸림이 와요. 졸림이. 마귀적인 잠이 있어요. 설교 마칠 때 깹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멀쩡하다가 설교하기 시작하면 자고 설교 마치면 깨요. 마귀가 너무 표관하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마귀에게 우리가 말씀을 빼앗겨서 여기 예수님의 비유에 하면 이 길바닥에 딱딱한 데 떨어져서 새가 와서 씨앗을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마귀가 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해요. 말씀이 자꾸 들어가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구원, 삶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삶이 온전해져요. 구원입니다. 그걸 구원을 못 얻게 하려고 말씀을 자꾸 빼앗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고 환영해서 아멘도 하고, 또 좋은 방법은 기도를 하는 거죠. 미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 오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와서 앉자마자 기도하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 설교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은 뭐 잠자고 딴 생각하고 이런 게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점령이 되고 장악이 되고, 말씀의 빛이 자꾸 우리를 밝히면 내 영혼이 흥한다. 내 영혼이 산다. 내 영혼이 힘을 얻는다. 내 영혼에 평강이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즐거움이 생겨 마음속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말씀을 많이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은 성경을 다 알아요. 성경을 막 신약 성경이 됐어요. 바울의 영감이 너무 강해서 그가 쓴 편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아요. 그런 사람도 매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일날 또 뭐 수요일날 새벽 뭐 금요일 우리 예배의 모든 시간 또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말씀과 관련된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면 말씀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서 주는 뿌리는 것. 저는 1부하고 2부 설교가 살짝 달라져요. 제가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원고도 어느 정도 있지만은 어떤 거는 더해지고 어떤 거는 빠집니다. 참 신기하게 생각돼요. 제가 하나님께 다 맡길수록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말씀을 분명히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이 방해를 받습니다. 마음이 지금 밭에 비유가 됐는데요. 하나는 바위에 떨어졌다. 또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바위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제대로 자라기가 어렵겠죠. 조금 자라다가도 시들어요. 잠깐 자라다가도 말라버려요. 그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바위 덩어리 같이 또는 돌짝밭 같은 마음, 또 가시떨기가 막 있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진짜 작은 텃밭도 이만큼만 있어도 여름에 상치가 안 떨어져요. 그 뭐 몇 가지 채소를 심으면은 다 못 먹어요. 나눠줘야 돼요. 다른데 봉지에 담아가지고. 그 기름진 땅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잡초를 뽑고 가시떨기를 뽑고 돌멩이 있는 것 하고 어떤 돌덩이 뽑아내고 물론 쓰레기는 당연히 치워버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 좋은 밭으로 좋은 흙으로 이렇게 만들면 얼마나 풍성한지 뭐 대단하지 않은 요만한 땅에서도 진짜 먹을 게 안 떨어질 만큼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바위 덩어리 같고 돌짝이 있는 이런 거 그게 뭘 의미하느냐 영적으로 그거는 뭐와 같으냐면 이 흙이 좀 있고 뿌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습기를 머금고 이제 이게 버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흙이 없고 돌덩이고 뭐 돌짝이고 이러면은 말라버리잖아요. 햇빛을 못 견딥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말씀을 받았어요. 믿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만 어려우면 그만두는 겁니다. 믿음 그만두는 거예요. 믿음대로 안 해요. 그게 돌짝밭이고 그게 바위덩어리 위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그만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시련이 올 때 신앙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돌짝밭입니다. 또 있어요. 가시떨기라는 것은 뭐냐면 딴 게 너무 많아. 딴 게. 그 딴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시떨기는 14절에 표현했습니다.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염려가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맡겨야 되겠죠. 그런데 염려를 끝까지 자기가 계속 쥐고 있어요. 염려가 너무 많으면 여기 힘이 다 빠집니다. 그죠? 에너지가 다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가진 기도나 행동이 나올 힘이 없어요. 기운이 다 가시떨기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가 되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아버지야. 우리 육신의 부모님 중에 훌륭한 분을 만난 사람들은 참 행복하죠. 어린 시절이. 자라면서도 늘 좋고요. 다 그러진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육신의 우리 부모님을 그 부모님 되게 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영원한 아버지예요. 그리고 가장 온전하신 아버지죠. 그래서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버지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생겨요. 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아버지는 자녀가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게으르게 그냥 널브러져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거는 아버지도 싫어해요. 그러나 자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래도 열심히 성실히 어느 정도 하면 아버지는 부족한 걸 다 채워줍니다. 할렐루야. 능력 있는 아버지든 그래요. 그죠? 자녀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네가 어찌 알아서 해봐라 이러지는 않아요. 그죠? 아버지가 능력 있는 사람, 아버지가 이 자녀가 자세가 옳고 바르면 이 자녀가 하고 못하는 그 나머지 한계는 아버지가 기쁘게 해줘요. 물론 이제 어떤 자녀는 깨를 너무 피우고 아버지만 너무 시키고 자기는 안 하고 이러면 아버지가 이제 좀 버려둬 가지고 좀 교육을 시켜야 되죠. 네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아버지가 알려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자녀의 자세가 바르면 아버지는 부족한 건 내가 얼마든지 할 테니까 네가 좀 한번 해봐라.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리고 염려를 자녀가 더 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죠? 너 할 수 있는 만큼 해. 그리고 나한테 맡겨. 이렇게 아버지라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여러분 믿기 어렵습니까?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걸 믿어야 돼요. 요게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한 단계. 아버지를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를 자기가 진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소녀 가장처럼,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염려를 내가 다 지고 있다는 것은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또 달리 말하면 고아다 이 말이에요, 고아 정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익숙해진 고아 정신, 고아 의식.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를 자기가 다 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아버지였고 멀어졌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께 내가 할 것을 하고 구하고 맡기고 이렇게 하고 내가 걱정 안 하는 게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인정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출세하고 잘하고 성공하고 막 이렇게 해야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믿고 맡기는 것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의지하고 인정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없어요. 아니, 당신 어려운 그 자리도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 당신 부족한 그 자리도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믿음의 태도를 가짐으로써.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영광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염려 맡기고 또 너무 욕심을 내서 재리의 욕심, 그죠? 재물에 너무 탐심을 갖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재물을 추구를 하지만 머릿속이 재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걸로만 머리가 꽉 차면은 이제 말씀으로 감화를 못 받아요.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계속 그냥 돈 생각만 하고 은행 계좌만 생각하고 그렇게 그것만 생각하면 이것도 이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데 방해가 돼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향락의 기운이 막힌다. 세상 재미에 너무 빠져서 세상에 약간의 우리 낙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좀 세임을 얻고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푹 빠져가지고 시간도 이제 더 없고 이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막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가시들기예요. 그 가시들기 속에 에워싸여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빈약해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하지만 껍데기만 좀 있고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신앙생활 하지만 평강이 없고 나중에 신앙생활 하지만 진정한 기쁨이 없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못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잡초를 제거하고 염려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좀 자제를 하고 근심을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께 여력을 기울일, 이 마음을 기울일 수 있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서 풍성히 자라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죠? 자, 이 땅이 너무 이게 안 좋으면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죠? 돌멩이 치우고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땅을 또 좀 더 기름지게 하려면 한 번씩 갈아엎잖아요. 기경한다고 하죠. 때로는 이 고난이 와가지고 우리를 갈아엎어요. 그래서 이 뭐 지저분하게 여기저기 메인 것들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싹 정리가 되고 은혜 받는 자리로 갑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고난을 줘가지고 그 잡동사니들 다 치우게 하고 그 은근키들 그 긁어맨 것들 다 치우게 해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질 수 있게 때로 고난을 줄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풍성한 우리 좋은 기름진 밭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옥토가 이제 그러니까 옥토, 좋은 땅이죠.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한두 개 있습니다. 착하다는 거, 양심적인 거 좋은 거예요. 믿음하고 양심은 원래 같이 가요.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양심도 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양심이 믿음에 받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막 그 범죄 단체에 있고 또 유흥가에서 막 일하던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딱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꼭 깊은데 옥토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의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좀 나쁜 생활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믿음이 풍성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만 사람이 너무 얕고 양심이 없고 이러면은 믿음이 잘 안 자라요. 믿음이 잘 안 자라요. 시간이 지나도 믿음이 잘 안 자란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착한 마음 필요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죠. 인내로 결실한다. 견딘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믿는데 어려움이 와요. 어떤 사람은 믿는데 신앙생활 하자마자 어떤 사람은 막 다치고 넘어지고 돈에 손해를 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등록하고 얼마 있다가 안 나와서 물어보면 나쁜 일이 자꾸 생겨서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사람이 어쩌다가 있어요. 어쩌다가 있습니다. 이제 믿음을 포기하는 거죠. 이 믿는 사람들 중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중에도 처음 믿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어떡하나 우리 이 종교를 바꾸고 이 우상을 버렸더니 자꾸 우리 집에 화가 재앙이 생긴다. 어떡하나 했을 때 아니, 무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믿기로 했는데 예수님 믿기로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하신 분은 고난이 그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도 포기했어요. 포기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근데 이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이 에무나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에무나. 근데 에무나를 그냥 들어서는 잘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멘하고 좀 비슷해요. 에무나, 그죠? 이영미엄, 그죠? 니언, 아멘도 그렇게 됐죠. 그게 아만,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의지할 만하다, 지탱해주고 받쳐준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말 속에 이 버틴다는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버틸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견디다. 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뜨거운 여름을 견디고 따가운 가을,
또 가을 가뭄을 견뎌서 결실이 됩니다. 풍성한 결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주님이 가신 길도 견디고 나서 영광을 얻고, 견디고 나서 존귀해지고 풍성해지고 권세를 얻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정말 좋은 밭, 옥토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고 하늘나라를 풍성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주어지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삶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열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다른 것들, 가시떨기와 이런 것들 치워버리고 인내하면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우리 주님의 씨 뿌리인 비유로 말씀을 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교훈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들이 결실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뿌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시고 흩어주시고 줄줄이 심어주시고 정한 곳에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고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시떨기들, 염려, 재리, 향락의 가시떨기들 치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조금도 참지 못하고 어려움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는 바위짝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마귀에게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강과 의가 여기에 아버지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나타나고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기도가 되고, 그 믿음이 아버지 실천을 하고 그 믿음에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운동하고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불러주시면 우리가 잃었던 하나님의 복된 나라의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뿌려지며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 인내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거함으로써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삶을 우리가 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모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